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좌를 맡은 임스키 레지나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석사학위로 요한복음을 전공했고, 박사학위는 로마서에 나오는 기도로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기관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내 복음서 특징과 영성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복음서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이것이 이 강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1편입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입이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그 성경을 읽고 또 성경으로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행복에 대한 성서학적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을 말씀하셨고 또 행복의 비결이 하느님을 아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이 행복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생을 안성하는 것이고 행복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복음서의 특성과 영성적 가치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강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좌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색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특성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성적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을 추구할 때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수고 없이 본문을 읽을 때 바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맛보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강좌는 신약 영성, 크게 보면은 성경 영성에 속하고 성경 안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또 신약 안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성경 영성 신약이고, 또 범위를 좁히면 신약 성경에서 주제를 다룬 영성 신학입니다. 학문에 필요한 어떤 접근 방법과 수고가 영성적 가치를 아는데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봉수의 특성과 영성적 가치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나를 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한 그 사순절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비대면을 신청하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 현장에 오신 분은 몇 명일까요? 4분 오셨어요. 4분.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내 복음서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이 비대면 강의를 지금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분이 오시면 세상을 대표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행히도 한 분도 안 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간을 내가 할애하면서 12주 동안 이 강좌를 듣게 되는데 내가 이 강좌를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 강좌를 하는 내 목적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이 강좌 제목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에 센터장 신부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제목이었죠. 그런데 제 전공은 사실 바오로 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나 제 연구 주제는 바오로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석사 논문은 그 복음서에 대해 썼지만 많은 시간을 바오로에 집중하고 있다가 복음서로 돌아왔을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제 대면 수업 개강이 되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 오느라고 에스컬레이터에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도 복음서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듯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만남과 대화가 제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저의 목적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칭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많은 복음서 이야기들 강론에서 들었고 또 이러저러한 신앙 교육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 내 복음서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그 내 삶을 건드리는 그 칭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칭호가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제 공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나가신 예수님 보면서 보라,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칭호로 가리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그 성찰과 또 기도를 하게 되죠.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칭호가 있고 또 이미지들이 있는데 나에게 가장 친근한 예수님 이미지는 무엇인가? 복음서를 펴면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나에게 가장 친근한 예수님 이미지, 내가 이 강좌를 듣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가장 친근한 예수님 이미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깝지 않고 조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떠올리려고 하는데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가서, 구약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는 인간 사랑의 책이기도 하고 인간과 하느님 사랑의 책이기도 하는데 그 아가에서 애인, 그러니까 처녀와 그 젊은이가 서로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몸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옛날에는 이 책이 너무나 성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 사랑의 표현이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아가에서 인간 사랑의 절정인 그 하느님 사랑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그 아가의 연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데 나에게 친근한 예수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분명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주 동안 강의할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그 1주부터 12주까지 강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할 때 제가 알아야지 말을 하잖아요. 무슨 성서 묵상을 적는 것도 아니고 첫째 이 강좌는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할 때 학문적이면서도 그 학문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청중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영성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1주부터 12주까지 네 복음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대략 그 길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 또 본문을 읽는 것도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는 오늘 입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를 배우는데 이 네 복음서 영성의 기원이 무엇일까? 나자렛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네 복음서의 특징 그리고 영성적 가치, 그러니까 오늘 배울 것은 마테오 복음서야, 아니면 연대순으로 보면 혹시 마르코 복음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약 성경이 27권이다 보니까 많은 그 교육에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바오로, 로마서 이렇게 쭉 나누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27권을 묶고 있는 중심 인물,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27권인데 마치 그 말 그대로 27권, 다른 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영성의 기원, 또 작게는 복음서 영성의 기원은
나자렛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자렛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래서 1주는 이 내용이고, 그럼 2주부터 4주까지, 그러니까 3주지요. 마테오 복음서를 다룹니다.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연대일 순으로 접근한다면 마르코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정경에 실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들은 이 복음서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교회 복음서.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서 제일 끝부분 28장 16에서 20절을 보시면 마테오 복음서의 목적이 나오죠. 내가, 이것은 성경 중에 어떤 구절들은 애워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애우면 좋은 구절들인데, 마테오복음서 28장 16에서 20절은 마테오복음서의 목적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서는 20장 30에서 31절이죠. 저자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나 그 복음서의 특징을 다룹니다. 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대, 청중,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첫 시간에 구조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주일 돌아오는 시간마다, 그러니까 12주 동안 내 복음서를 구조에 따라 통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강의를 여러분 것으로 하는 그 좋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테오복음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유일한 스승, 율법학자이며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민족들을 제자로 삼기에 파견된 그 메시아 공동체이다. 이렇게 마테오복음서 중요한 교리사항 그리스도 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설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마테오복음서 안에 어디에 들어있는가? 산상설교, 그리고 25장 31에서 46절 사랑 실천을 위한 기준, 그 종말설교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사랑 실천에 대한 해석, 이것이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의 영성적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테오복음서에서 하는 이 접근은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인문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큰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 본문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성적 메시지를 찾는 것이죠.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서 읽기 성찰 기도입니다. 12주 동안의 복음서 읽는 여정이죠.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림입니다. 이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림을 넣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복음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지의 많은 장소들을 직접 가보지 못해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기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산상설교, 마테오복음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가르치는 사람이듯이 마테오는 유다계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스승이시다. 오히려 모세의 법을 완성하시는 더 뛰어난 스승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 6주는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메시아의 시작, 하느님 아드님의 복음서이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은 하느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마르코가 하느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서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습,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 가르치는 스승이신 분, 교회의 유일한 스승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마르코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마테오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신비와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에 비하면 덜 체계적으로 보이고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기도 하면서 십자가까지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르코 복음서는 마치 중세 어두운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당은 지금 환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그 중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갈수록 이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보이죠. 이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예수님의 신비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시다. 그래서 마르코의 이야기와 그리스도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등장인물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르코 복음서에서 또 중요한 주제는 12제자들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이 제자들의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중요한 그 영성 주제지요. 그들이 어떻게 회심해 가는가.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의 본문은 마르코 복음서 2장 1에서 12절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치유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전반부는 치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치유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치유를 많이 베푸시는가? 단지 기적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인 그 성찰로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고 또 기적은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와 연결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은 2장의 그림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고 악령을 추방하시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다면은 기적 치유자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치유 뒤에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마르코의 질문이죠. 그림은 가파르나움 베드로의 유적지입니다. 이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이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그 치유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즉 일하고 여기는 장소에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그 다음에 7주부터 그전 루카복음서 사도행전입니다. 네 복음서인데 루카가 쓴 것이 두 권이 있죠.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그래서 두 권이지만 하나의 책입니다.
루카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의 세 순간,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 신학의 전개를 보여주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그리스도교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루카복음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마테오에서는 스승이고 마르코에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루카에서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오늘 너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에서 구원이란 영어는 해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해방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오늘을 강조하는 구원자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안에 많은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 만난 그 시간 자체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죠. 그리고 이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안에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 바오로가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엠마오 두 제자에게 발현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여정 안에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루카 사도행전이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의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엠마오 길의 예수님, 마지막 장면인데 루카에게는 인생은 길이었습니다. 길.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죠. 이 루카복음서 9장부터 18장까지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예수님, 이 사진은 지금 엠마오 모습인데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주부터 12주 요한복음서인데 독창적인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뭔가 알았다. 공간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들 배웠다. 그러나 그 공간복음서의 지식이 요한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이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요한은 자기 신학에 맞추어서 아주 새롭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독창성과 공간복음서와 비교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리는데 이 영적인 복음서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있다가 영적인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이란 말이 머리가 하얘지죠. 영적인. 그런데 영적이란 말은 그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이란 말이 무엇인가?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성령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성과 하느님 체험을 하기 위한 어떤 길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성령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실 그 예수님의 미래 모습,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복음서 내용은. 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현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은 제가 피곤할 때 가끔 전화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도 저의 그 힘듦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아무 때나 전화한다 그래서 모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책을 소개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미래 기억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기억 아니면 미래 기억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선생님 일본에서 몇 년 사셨습니다. 근데 그 미래 기억이 제 강의와도 연결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움이란 것은 누가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 지성이란 그 들은 것을 적용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미래의 기억은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신약의 근본 영성은 정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인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학이 바오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오로가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목자로서 나의 사명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목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오로 사목자의 비전은 미래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이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판공성사를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날 미래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현재 나를 새롭게 꽃단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기억은 내가 살아온 삶, 또 현재의 삶을 규정합니다. 저는 이런 용어들이 요한과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와도 많이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스승의 모범과 증언, 이 본문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그 면목 없어 하는 그 얼굴 표정이 드러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내가 발을 씻겨준 것이다. 예루살렘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장인데 요한복음서에서는 13장부터
19장까지가 순환과 죽음입니다. 아주 길지요. 전반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장부터 12장 표징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3장부터 바로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서의 순환은 18장, 19장이 아니라 13장부터 시작됩니다. 파스카 때가 되시자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고별사를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17장까지 고별사를 하시고 실제 순환은 18장부터 19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서를 어떤 그 제한된 시간, 12주라는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보게 되면은 각 복음서에서 왜 이런 예수님 모습이 다르게 소개되었을까? 또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영성 생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강의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서를 지금부터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가능하면은 그 성경 구절들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 여러분이 다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 주간의 그 영적인 그 묵상 자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매일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성령 세미나를 하세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순절에 하는 성령 세미나.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가톨릭교회 기도문은 매일 열심히 수십 년간 기도하시는 거 아침마다 주님의 기도 무슨 봉헌 기도 다 있는데 그냥 기도문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보면서. 그리고 매일 미사를 읽고 그 강론 있죠. 읽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성경 본문에서 하느님이 선생님께 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묵상하고 적어보면 어떨까? 이전에 이분이 계속 하신 말씀, 난 묵상 못해. 성경 묵상은 너무 어려워. 이 은연중에 신자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묵상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매일 미사의 성경 본문을 그냥 한번 주르 읽고 그 다음도 관심이 가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강론 메시지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분에게 권한 것은 성경 묵상 어려운 것이 아니야. 먼저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청하고 듣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은 꼭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말로 바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 기도죠. 많은 사람이 묵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매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를 읽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일주인데요. 인문입니다. 복음서 영성의 기원이 무엇일까? 나자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난 후에 바로 복음서가 출판되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30년대 그 무렵에 말씀을 하셨고 몇십 년이 흐른 뒤에야 복음서가 나왔습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약 기원 후 65년경으로 연대를 잡습니다. 그러면 약 30년 후에야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 30년 동안 이 사도들 교회에 성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들이 많이 드물죠. 어떤 말이 어떤 의미인가는 제가 돌아보고 곱씹어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말에 의미가 덧붙여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들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 그분이 우리에게 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습니다. 바울서가는 주로 의미 차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85년경 그쯤 마테오, 루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데 90년경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70년대로 연대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70년 아니면 90년. 왜냐하면 이 요즘 요한복음서 연구한 학자 요한복음서 읽어보니 이제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2장에 나오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과 요한복음서 내용을 함께 연결해 보면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성전이 파괴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제 유다교는 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사제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졌을 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연대가 70년, 90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몇십 년 흐른 뒤에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일주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4가지입니다. 신약 영성의 중심 무엇인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영성이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안에 영성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영성에 대해서 묻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죠. 그러면 신약 영성, 복음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서 영성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가? 또 복음서 영성의 기원이 되는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 영성은 영적 체험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을 공부하는데 성서신학과 성경 영성의 차이점은 물론 성경 신학과 또 성경 영성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영성은 성경 신학의 토대에서 나온 것이죠. 삶과 더 연결시키려는 목표에서 나온 것인데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체험입니다. 성경 영성은. 나자렛 예수님의 영적 체험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체험을 하셨을까? 굳이 체험이란 말은 붙이지 않아도 많은 신자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식별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묻는 것은 예수님의 체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복음서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나자렛 예수님의 영적 체험은 무엇일까? 이 영적 체험을 4개의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자신들의 복음서 청중에 맞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복음서의 영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복음서 영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은 같다. 나자렛 예수의 영적 체험이고 그것이 각각 다른 청중과 배경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적 체험과 관련해서 예수님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영성,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복음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성찰을 거쳐서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